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샘선농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앞부분을 잠깐 더 보고 보아야겠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한 30살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이제 31살, 2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나사렛에 계시다가 요렇게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이후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선발하는,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만 선발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에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것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잠시 동안 가버나움에 이제, 가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따가, 다시 밑쪽에 있는 예루살렘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6월절이기 때문에 아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을 행하는 그런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제 봐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누구를 만나냐? 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죠. 그 다음 이야기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피하여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가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또 여기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두 번째 기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계시다가, 나사렛과 가버나움 이 북쪽에 계시다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물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죠. 우리 저번에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12세 이상이 되면 1년에 3번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멀리 지역이 있었지만 이곳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멀리서 한 10일 동안 짐승을 끌고 온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또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반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렇게 양이나 이런 예물을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또 하나님께 돈으로 드릴 때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쓰던 돈을 드리면 안 되고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꿔야 돼. 일반적으로 쓰는 돈하고 성전에서 쓰는 돈하고 바꾸어서 드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짐승을 사야 되는데 짐승을 파는 사람, 또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대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냥 짐승 데려다가 팔 수 있는 게 허락해주고 아무나 돈을 바꾸게 해주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만 짐승을 팔 수 있었고 성전 근처에서 또 성전에서 쓰는 돈을 바꿀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에게 사람들이 이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뒷돈을 주는 거지, 뒷돈을. 대제사장이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성전 뜰에서 짐승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서 돈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허락을 맡으면 그냥 허락해 주겠습니까? 뒷돈을 받는 거죠. 정직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해요? 짐승을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퇴짜 놓기도 하고 안 돼. 이런 짐승은 안 돼. 우리가 파는 것만 돼 하면서 그 짐승은 오히려 좀 이상한 눈이 멀고 절뚝거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막 팔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는 거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도 마찬가지. 성전에 쓰는 돈을 바꾼 사람도 많은 이득을 받고 돈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허락해 주신 대가로 이 대제사장은 돈, 뒷돈을 받고 허락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이 허락해 주는 사람만 그 사람의 어떤 말에 의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난리가 아닌 거죠, 성전이. 양, 소 이런 거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막 배설물. 그러니까 성전 본당은 아니겠지만 성전 뜰이죠. 그리고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나한테 사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채기도 하고 막 짐승 소리, 배설물.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막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뭐 짐승을 막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뭔데 왜 저래? 이런 식인 거죠. 너가 뭐야? 네가 대제사장이야?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허락받고 이렇게 한 거야.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막 화가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대들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강도죠, 강도. 많은 이득을 그렇게 취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분노케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장 큰 책임은 대제사장이겠죠. 그 뒷돈 받고 그걸 허락해 줬으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거는 뭐 본질이 예배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화가 나서 말한 거예요. 야,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 일을 이렇게 행하는 거야?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허락받고 한 거야. 네가 대제사장보다 높아? 우리에게 무슨 네가 높다는 표적을 보여줘봐. 그걸 우리가 순종할게.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이적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이 바보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까지 지어왔는데 헤롯이 지었거든요.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아직도 다 완성을 못했는데 네가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46년을 지어도 못 지었는데 네 혼자 3일 만에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움받는다. 이건 뭡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때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바로 내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목욕 자주 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날마다 씻어주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근데 내 몸이 성전이지만 그래도 교회는 항상 모여야 되는 거잖아. 모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것이 교회고 교회당은 그 모이는 장소가 교회당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죠. 각자 신앙생활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뭡니까?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하고. 물론 맞습니다. 꼭 교회 당에 와서 예배해야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 당에 와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 당에 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 흩어져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한 거예요. 혼자 각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당을 주셔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합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기능을 못 해버린다, 교회당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내가 1년 동안 못 나가고 2년 동안 못 나가면 여러분 혼자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 하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당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당이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당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당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 너무 화려해져서 교회 모든 어떤 교회당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크게 짓는 것이 목표인 것,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교회당은 있어야 돼요. 교회당은 뭐 작든 크든 지하든 지상이든 천막이든 가정집이든 교회당은 있어야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런 장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그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신앙이 점점 나태될까봐 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샘솟는 교회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흩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흩어져야 돼. 흩어져도 괜찮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흩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의 공간이고 우리만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서 두 번째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 청결을 행하신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가보니까 너무 장사의 소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쫓아내시면서 내가 성전을 헐어도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전 예배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예배당이 마치 어떤 세상의 단체가 돼서는 안 되고 장사하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되고,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